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저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공사 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서 바위나 이런 것을 파서 이제 거기에 시체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 시체를 이제 이렇게 뼈만 남거나 이렇게 하면 또 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계속해서 가족 묘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덤에 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나사로가 이제 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벌써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썩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마르다도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럴 때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세차 썩는 냄새로 지금 그렇게 그만큼 부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때는 부활하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은 생각, 그 속에 있는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정한 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그 말씀에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무덤을 열어요. 돌을 옮겨야 합니다. 돌을 옮기지 않으면 내 생각에 냄새도 나고 그렇게 해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옮기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니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앞서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 그것을 통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나사로 예수님보다 하루 더 죽은 기간이 지난 나흘째 되는 나사로까지 살리신 것을 통하여 사흘 대신 주님도 살아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죽은 지 나흘 되었던 그 사람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나사로이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온몸을 배로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동리어 놓았는데 그 채로 얼굴이 수건에 가려진 채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 풀어주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야 합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시체를 둘러쌌던 그 천을 없애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부정함이 아니라 그를 부정해졌던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그 사명을 이 사람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이 주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주님과 함께 동력하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지체임을 깨닫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하여 죽은 자가 주 안에서 살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도를 옮기라는 말씀에 내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겸손해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았던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풀어주고 다니게 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에 수건을 메고 온몸에 배로 매여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동력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또한 품어주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또 주변 성도들의 그 역사들,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고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관련하여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2층에서 또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모든 그러한 예배와 모든 그 가정들마다 그 리모델링하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무런 사과 없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행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층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 방송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새벽 기도회는 사전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